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또 생각하며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를 선대하시는 줄 아오니 참으로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 죄악을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저희 죄를 씻어주시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364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땅 위에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고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거이 노래해 공평히 판단하시며 다스려 주소서. 우리 주 풍성하게 복 주시고 복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만 백성이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바로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겠습니다. 장로 후보 명단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노회에서 허락받은 것은 3인입니다. 그래서 장로 3인까지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분을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피택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장로 후보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셨고 그리고 입교하거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남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있는데요. 분당 수인선 매교역 6번 출구에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헌금은 김현일 선교사님 차량 구입과 미얀마 농아인교회 목회자들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헌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모임이 4층에서 있습니다. 잠깐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일 테니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이 참 오랫동안 가난과 핍박과 전쟁에 시달려온 민족이었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참 아주 잠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사정을 보면 이러한 번영도 내리막길로 다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되는 때입니다. 참 잠깐 누리다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참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지나온 몇 달 동안 참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세우실 위정자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도구로서 세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갈라져 있는데 참 이 나라가 갈라진 것을 메울 수 있는, 국민을 다시 한 마음으로 통합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계 정세와 경제적인 큰 위기 가운데 참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위기의 때라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몹시 위기의 때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급박한 때, 또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참 보존되고 또 어려움을 명쾌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 가정들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교회들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교회들의 마음이 세상의 정치와 또 세상의 권력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고 가득한데, 어려울 때 진실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녕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거짓된 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에 열린 문을 두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년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울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간구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사옵고 주님께서 이 헌물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전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전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나니 저희도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
예, 조금 전열을 꺼주시면 좋겠는데 더워요. 전도자는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거기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것이라서 그 누구도 거기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뜻대로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행하시는 일을 부인하거나 거스를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책임 물을 수도 없고 만물은 오직 그를 경외하고 또 거기 순종할 따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지요. 이러한 절대 주권을 이해했을 때 그러나 전도자는 두 가지 질문에 맞닥뜨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절망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행하신다고 하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꼭두각시냐? 이런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6장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지는 질문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전에 있었던 일이요 앞으로 있을 어떤 일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즉 현재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반복이고 또 미래의 역사 역시 과거와 오늘의 역사가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어떤 근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똑같은 것을 반복할 뿐이다. 왜 역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역사냐? 어떤 규칙과 한계와 틀을 또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질서 안에만 움직이는 역사냐? 그 이유를 밝히기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한번 밟고 지나간 그 길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새롭게 어떤 역사 안에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통치하시되 이미 지난번에 밟았던 그 길을 다시 밟고 또 밟는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의 통치는 어떤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그 우연의 연속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뒤죽박죽하지 않고 막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어떤 질서와 원칙이 없고 근본적인 틀과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길을 다시 걸으시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이 땅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죠. 어떤 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만물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는 일관된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들, 뭐 과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관되게 행하시는 그런 통치의 모습,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원칙과 법칙과 질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일관적인 통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트럼프 아저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미국 국내 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다 알 수 있죠. 웬만한 사람 다 알 수 있죠. 물가가 막 올라가면 누가 괴로울까요? 서민들이 괴롭죠. 그러면 2년 후에 선거에서 서민들이 누구를 찍을까요? 민주당을 찍을까요? 공화당을 찍을까요?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정도의 흐름은 있는 거예요. 경제도.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몇 년 후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2년 후에. 그리고 2년 동안은 레임덕에 시달릴 거다. 이 정도는 태강은 이렇게 그 어떤 흐름과 원리,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 그죠? 사람도 예측할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또 이런 소리 했다가 틀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적이야.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홀로 절대적으로 행하시면서 세계와 만물과 그 역사에 어떤 질서, 원칙과 틀과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고 그 일정하게 그렇게 따라가시는 그것에 따르게 통치하셔요. 항상 밟았던 것을 다시 밟으세요. 그런데 그 통치에 아주 이상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3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직역하면 재판하는 바로 그곳에도 공의를 행하는 바로 그곳에도 사악함이 악이 있도다. 즉 공의가 가장 기대되는 곳에 바로 그곳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정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어요. 공의와 악이 바뀌어 있어요.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세상 어느 곳보다도 공의가 참으로 시행되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재판정과 법정인데 오히려 거기 악이 존재해요. 의로움이 있어야 할 곳에 불의가 횡행하는 거예요.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계 도처의 법정에 보면 여신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법정에도 있을 거예요. 여신상이. 정의의 여신상이죠. 여러분 그 정의의 여신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공통된 모습으로 있는데요. 눈은 가려져 있고요. 또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네? 양쪽 저울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왼손에는 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전 세계 모든 법정 앞에는 이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눈은 가려져 있고 오른손에는 천칭이 들려 있고 왼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여자냐 권세자냐 아니냐, 그죠? 사람을 보지 않고 재판해야 된다. 편견이나 사심 없이 불평부담 없이 판단한다는 거죠. 저울은 누구나 알겠죠? 항상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칼은 신속하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세상 재판은 어때요? 눈 가리기가 없어요. 저울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칼은 도적 맞았어.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재판의 공정함이 다 무너지고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재판관들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재판관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거나 검사들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증인들이 거짓을 말하며, 그래서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자들도 무죄로 풀려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기와 도둑질, 심지어 살인한 자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충분한 자원과 금전 덕분에 방면되기도 하고, 반대로 돈과 운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고, 아름다운 것은 추하다고 하고 추한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일이 재판정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고 3000년 전에도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각 나라의 행정관리들에게도 공정함은 간 곳이 없어요. 부정부패가 판을 칩니다.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진국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죠. 최근에 여러분 프랑스의 르펜이라고 하는 여자분 아세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좌익이 강한 나라인데 이 르펜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우익이에요. 아주 독한 우익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죠? 마크롱? 마카롱은 아니죠? 마크롱? 마카롱과 구별해야 되겠네. 이 마크롱이 자기 가장 신복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헌법재판관의 수장으로 딱 앉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르펜이 5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막았느냐? 이 르펜이 EU의 의원이었거든요. 그 EU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비서관들을 움직인 거예요. 월급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비서관들이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고. 자, 그런데 EU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비서관이니까 그냥 차도 운전하고, 그죠? 국내에서 활동할 때 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EU의 돈을 받아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못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어느 나라나, 그죠? 법이 휘둘리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심판이 공정해요? 여러분, 올림픽 하는 나라는 그 이전보다 메달을 많이 따요, 적게 따요? 예? 올림픽 개최하면 많이 따죠. 그거는 물론 선수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심판의 텃세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그죠? 자,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의가 있어야 할 곳에 불의가 판을 쳐요. 자, 이게 그런데 사람만의 역사라고 하면, 사람이 다 주관해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하는 역사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라고요. 그런데 해 아래 모든 역사를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의와 불의가 막 뒤섞여 있고 선과 악이 막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뜻을 따라 만사를 행하시고 어느 누구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할 수 없고 홀로 절대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해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질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가 선악의 질서인데 지금 그 선악의 질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만사를 오직 그 뜻대로 일관된 원칙과 질서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밟았던 것을 또 밟으시는데 그 밟고 또 밟는 속에서 항상 불의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이걸 보통 뭐라 그래요?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고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느냐? 왜 공의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긴 하는데 능력이 없으신가? 근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잖아요. 그죠? 전능하셔서 그의 뜻대로 다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이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질문한 거는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긴 하지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라고요. 그것을 이제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죠. 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지금 두 가지 명제를 딱 제시합니다. 이건 틀림없을 거야. 이건 틀림없을 거야. 첫째,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공의를 거스리는 인간의 옳지 못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의인의 억울함은 반드시 신원을 받을 거야.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지금은 악이 이렇게 횡행해도 반드시 바로잡으실 거야. 언제? 그죠? 악인이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확신이에요. 명제예요. 두 번째는 모든 목적과 일이 이룰 때가 있어. 즉 선인과 악인에게 벌과 상을 내리시는 때가 있어. 결정적인 시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심판을 통해 그 모든 공의를 드러내실 시점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간의 틀 속에서 그 때를 따라 무엇이든지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하니 우선 악이 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을 거야.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정당한 보상과 처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악인과 의인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거야. 두 번째, 그 때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모든 것이 해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아멘 했는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무슨 소리예요? 자, 언제 공의가 시행되지?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봤는데 어떻게 됐어? 설명이 잘 안 돼.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어떤 공의로운 심판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너 짐승이나 다름없어 하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확인하려고 하였지만은 확인이 안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 조금 요새 우리 젊은이들 말로 얘기하면 약 올리시는 것 같아. 그리고 야 너는 짐승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차원으로 곤두박질 났어요. 그죠? 자, 왜 이런 결론이 일어났느냐? 방금 말했죠.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야, 냉정하게 따져보자. 사람이 짐승하고 뭐가 달라? 짐승에게 임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 뭐 그 출생의 방식이 크게 달라. 먹고 사는 게 달라. 또 살다가 덜컥 죽는 것 크게 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달라? 그저 다 그 영혼이 몸과 결합되어 살아가는 동안 숨쉬고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덜컥 죽는데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른 것이 있는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원숭이가 그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그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다 경로하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있네. 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지금이나 사람 인생이 이런 거라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있었던 거죠.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시작점이나 종착역이나 다 같아. 한 곳에 시작해서 다 한 곳으로 가. 둘 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 야,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나중에 보면 맞는 말로 나와요. 예. 예.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알 수는 없으니 사람과 짐승이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라고 하는 아주 묘한 뉘앙스죠. 그죠? 맞는 말인데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정말로 이런 차이, 죽음 이후에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과 짐승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아주 묘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마저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공정한 판단과 보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어그러진 역사가 정정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역사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묻혀 돌아가니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흙으로 돌아가니 덜컥 넘어져서 죽어버리니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정말이 짐승하고 똑같네. 개개인의 인생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또 이렇다고 하면 결국 해아래 전체 역사가 다 이런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해아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공의가 시행되고 어떤 회복이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는 늘 있는 문제죠. 참 사람이 해아래 역사에서 어렵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짐승과 다름없이 낮아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짐승하고 똑같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느냐? 해아래의 인생만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면 전도자의 말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일면 동감하게 되죠. 선과 아름다움과 의로움만 존재하는 세상도 아니요.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고 뒤죽박죽인 세상이요. 공의 대신 불의가 판치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숨이 끊어져서 생을 끝내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사람이라. 공의의 회복도 눈에 보이는 심판도 보응도 없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참 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과 짐승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최선의 삶은 뭐냐?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되돌이표예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남은 거는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인생에 남은 분복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죽음 이후를 보여줄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살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그냥 이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있는 것 가지고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 아니냐. 계속 나오는 잠정적인 결론이죠. 쾌락주의가 그러나 전도자의 진정한 의도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적인 논의와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회의에서 나온 잠정적인 결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정하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고 분명히 언젠가 그 때가 되면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정당하고 공의롭고
아름답게 보응하실 것이다. 선하게 보응하실 것이다.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전도자가 갑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종말을 보니까 자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짐승과 다름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해 아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종말을 당하니 이 해 아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회의로 끝나고 마는데요. 전도자가 왜 이런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전도자는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립니다만은 사실 이 전도자의 낙심과 참 회의 가운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현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암시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인생의 허망한 모습, 우리 사회의 이런 비참한 모습은 본래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복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흠과 부조리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런 모든 부조리는 죄가 초래한 불행이요, 심판이요, 저주예요. 이 비참하고 험악한 인생과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함으로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악하고 부패한 정욕을 쫓아 행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불행인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 몇 시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와 죽음의 저주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그 불행한 과거 역사를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학문 속에서 왜 우리 인생이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학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요, 6장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아주 차근차근 드러내요. 부조리한 모습은 이거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부조리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부조리하다고요. 그걸 6장까지 차근차근 드러내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원칙을 따라 일향미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향미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떠냐? 이 사회 안에 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거예요. 인간은 이 사회 안에 있는 악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악과 부조리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부조리가 해결됐으면 왜 오늘날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서로 나눠져가지고 데모하고 있냐고요. 서로 왜 그렇게 불신하고 못 믿냐고요. 더 놀라운 건 3000년 전에 전도자가 파악한 이 사회의 부조리가 오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이 부조리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게 우리 인류가 가진 비참함이에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가난함과 부함의 모순은 해결될 수 없어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뇌물 받아 먹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재판관이 불의를 행하고 공정함을 잃는 일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무슨 짓을 해도. 죄송해요. 창원의 뜻을, 푸른 뜻을 품고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요새는 그런 사람 있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낙심할 것 같은데. 전도자가 앞으로 얘기할 이 사회의 부조리가 사실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많이 제어해 주세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벌써 인류는 자신의 모순 안에서 붕괴돼서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양심도 세우고 언론도 세우고 그죠?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출현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인류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런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예요. 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것 어디서 들어봤어요? 인문, 과학, 무슨 과학, 무슨 학. 거기서 인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갈 것이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문 봤어요?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고요. 네, 아담으로부터 촉발된 문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현실의 부조리는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미궁이에요. 왜 다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왜 다 이런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인류 역사 이래로 해결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자의 허망한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역사 너머에 있는 것, 즉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의 부정과 악은 설명도 되지 않고 회복도 되지 않고 심판도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이고 영원한 부조리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전도자의 말은 의문과 회의로 그치고 있지만은 이런 회의를 통해 참된 결론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물론 이제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죽음 너머에 있는 마지막 심판, 모든 인류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 신보좌 앞에 나가서 받을 그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현실의 모든 부정과 악과 부조리는 그저 영원한 부조리로 남을 뿐인 것이죠.
저는 성경이 정말 올바른 말씀을, 현실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삶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고 근원적인 답을 성경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서 어디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성경 아니고서 어디서 진정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밟은 길을 또 밟으신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고 인류 사회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원리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렇게 부조리하다. 그 말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 부조리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 운총 안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최선이에요. 신자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도 해야 되고, 재판관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도 재판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정의롭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참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부조리의 그 가장 밑바닥에 우리 인간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만들어 놓는 그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참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알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늘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자는 최선을 다하되 그런 일들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 주님의 공의가 드러날 날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